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반전을 준비하는데, 그냥 반전이 아니라 역대급 반전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아니면 이 우리 이웃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반전이, 이 역대급 반전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역대급 반전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됩니까? 드라마를 보면요,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 역대급 반전이 시작하는 기회가 있고 장소가 있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 보면 역대급 반전이 시작되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역대급 반전이 일어나는 장소, 우리 인생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역대급 반전을 시작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본문 1절은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을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릴 것이다. 끝날에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산,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산들의 꼭대기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높은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부, 명예, 권력, 업적의 봉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산, 시온산은 당시에 예루살렘 서쪽에 솟은 아주 완만한 산을 의미하죠. 완만한 750m 정도의 작은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업적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부와 명예 앞에 우리 교회라는 이 산은 너무 작아 보이고 완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사람을 바꾸시며, 교회를 통하여 역대급 반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에베소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서를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미가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 수풀이 됩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느냐, 왜 성전에 있는 산이 무성기가 됐느냐,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느냐, 반전의 역사를 시작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우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었다. 성전상은 숲을 높은 것이 되었다. 숲을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문도 아니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가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전 세계와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에게 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1절을 지나 2절을 지나가면요,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결과 지금 교회들은 미가서에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로엎은 밭이 되었고 무더기가 되었고 숲을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지금 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의 강남의 대형 교회들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미가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가로엎은 밭처럼 무너져가는, 금이 가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건설회사 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주 젊은 무리예요. 3040 세대는 정확한 교회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건너 들려왔어요. 자신과 같이 젊은 세대는, 특히 3030 중년 세대들은 정확한 교회론이 없다. 그래서 굳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교회 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태신앙인 분이시죠. 나는 지금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 지금 이게 현상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제대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걸 알려주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갈아엎은 밭이 되었고 무더기가 되었고 그리고 숯불투성이가 되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대급 반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미가서 3장 15절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무더기가 되었고 숯불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끝날에 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미가서 4장 1절에 이제 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높은 산들 위에 낮은 봉우리인 성전산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다. 도대체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였기 때문이야 했더니 교회를 교회답지 세우지 못했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미가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본질의 교회 반전이 시작되기 위해서, 본질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본질의 회복입니다. 자, 2절입니다. 뭐라고 지금 등장하는지 보자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지금 뭐예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여기서 많은 이방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방 사람은 그리스도를 불신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안목에서 본다면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비전인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간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교회로 이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본질의 교회를 세워야만 그 끝날에 대반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간 이유, 하나님이 교회로 끌어간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행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했던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숲을 떠먹이게 됐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질 것이며, 이 일을 할 때 교회는 대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분명한 지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너희들 때문인데, 너희들이 이 미가서 4장 2절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끌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것은 율법과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끝날에 절망이 끝나고 실패가 끝나고 패배가 끝나는 역대급 반전을 그 교회 위에,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 위에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본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꼭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변함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꼭 있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지 않았던 너희들 때문에 성전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쓰러지고 성전이 밭을 갈아엎은 밭이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래.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의 산, 명예의 산, 부의 산이 완만하고 작은 이 초라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의 산 앞에 이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가 든든하게 굳게 사장일절에 세워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많은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행하도록 했을 때, 그럴 때 3절부터 대반전의 역사가 그 본질을 세우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본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 삼고 재생산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걸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미가서 4장 2절에 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3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나요. 편한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세우는 교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련된 연구소 소장님들을 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전화하고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한국 교회가 한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멘붕이라는 얘기를 또 듣고요. 마치 지금 미가서에 나와 있는 교회같이 밭을 뒤덮은 것처럼, 그리고 무너져있는 무더기처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당에 모이기로 시작한 지금도 보면 교회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본질에 집중했었다면, 그동안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이방 백성들을, 불신 영혼들을 성전으로 초청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을 그 복음을 행하도록 알려만 줬다면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본질에 집중했다면 이 정도의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교회가 약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흥의 척도를 어디다 본지 아십니까? 제가요 많이 외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었대, 부흥했대, 이런 이 문장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부흥의 척도를 성도에 수혜받고, 부흥의 척도를 교회 건물이 큰 걸로 받고, 부흥의 척도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습니다. 교회 간의 성장 경쟁으로 인해 아주 좋은 시설과 건물과 좋은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바르게 가려 하지 않고 빠르고 쉽고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성도들도 부흥하면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늘었냐, 수평기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존재 목적대로 가지 않고 빠르고 쉽고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두었더니,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갔고 종교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의 상황에서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의 존재 목적도로 돌아가라, 그동안 부흥의 기준이었던 교회 건물과 성도 수에서 벗어나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성도 수가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소비형 성도를 만들어냈더니 그 소비형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굳이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생명 걸고요.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성도의 수, 교회 건물도 지금 위험하다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전부 깨버린 거예요. 이제 바르게 가라는 거죠. 성도 수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대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의 전제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데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를 하고 증축을 한 것은 이 목적을 맞추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을 이렇게 꾸민 것은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미션을 할 때 누가 그러대 성경께는 뭐가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너무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지역을 섬기기 위해,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건물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요,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예배당도 못 나오게 하는 현실입니다. 건물도 소용없다. 필요는 하지만 그걸 붙잡지 말아라. 본질이 아니다. 사람의 숫자도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오도록 이끄는 일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도에 따라 행하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물론 여러분, 전도와 훈련과 셀 모두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있어야 될 변함없는 요소입니다. 신동신 목사가 교회론에서 말합니다. 바른 교회는 숫자의 올매에서 얽매이지 않는다. 숫자적 성장에 몰두하며 본질을 잃는, 숫자적 성장에 몰두하면 본질을 잃는다. 초대교회는 거창한 이벤트가 없었다. 초대교회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셀에서 교제하며 전도하며 제자되고 제사 삼는 일을 했다. 아주 기본적인 일만 감당을 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 든든히. 여러분, 아까 미가서 4장 1절에 보십시오. 큰 봉우리의 산들이 있는데도 성전산이 굳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건물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미가서 4장 2절 때문이에요. 이방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박이 없다. 신앙도 대박이 없다. 한순간에 세워지는 교회에 성숙하는 성도도 신앙도 없다. 교회가 살아갈 길은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의학학자들이 말하기를 몇 년의 주기로 앞으로 이런 전염병들은 계속 올 거라는 거죠. 왜요? 사스 이후에 메르스가 왔고, 메르스 이후에 신종플루가 왔고,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건물과 숫자는 지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염병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멘붕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야 좋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가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무너졌다. 하지만 미가서 4장 2절에 그게 끝날 것이다.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끝날에 패배가 승리로. 할렐루야. 전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대반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 시작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잡으라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사역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말합니다. 본질 사역을 하는 것은 교인들이 부담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 사역하면 부담스러운데, 진짜 부담스럽죠. 본질 사역하면 부담 안 하면 부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진정한 목회는 교회가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인들은 배울 것을 배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배창동 목사, 이번 제자훈련 컨벤션에 독서과제를 썼던 배창동 목사는 다른 책에서, 다른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19로 제자훈련의 중요성은 더더욱 절실하게 깨닫는다. 훈련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이런 사태 앞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훈련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의 흔들림이 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착고히 지키며 맡은 사명을 한결같이 감당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 셀 양육 체계를 완성하고 나서 2003년부터 꾸준하게 훈련을 하고 영혼 구원과 해피 코스를 해왔습니다. 이 모든 체계는 다른 교회 훈련을 그대로 탑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의 컨텍스트에 맞게 고민하며 연구하면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교재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영혼 구원, 셀, 해피코스 페스티벌, 제자 훈련, 우리 모두는 그저 묵묵하게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불편하고 귀찮을 정도로 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목사님도 진짜 무대보다 일을 말 정도로 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다 포기하였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바르게,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이는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본질을 귀찮아도 했던 겁니다. 묵묵하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를 통하여, 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급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3절부터 나와요. 2절을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익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지 몰라. 볼 때마다 자기도 공부 안 해요? 학신반은 왜 안 하시는지요? 60 먹었는데 무슨 학신반이에요? 60 먹어도 학신반까지는 하셔야 집사가 이제 될 수 있다고 정관이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귀찮지만 불편하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전이 시작돼요. 어떤 반전인지 보십시오. 3절이에요. 자, 1절, 2절이 지나서 드디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반전이 시작돼요. 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무리가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반전이에요. 칼은 전쟁용 무기죠. 보습은 뭐예요? 농기구 아닙니까?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반전이에요. 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이에요. 2절. 교회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칼과 창은 전쟁을 이루는 무기예요. 낫과 보습은 농기구예요. 여러분, 농사가 어떻게,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전쟁이 없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반전이 시작되는데 본질에 집중하는 그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상태, 화목의 상태, 전쟁이 끝나고 가정의 전쟁, 인생의 전쟁, 수많은 전쟁이 끝나고 마음에도 평안, 환경도 평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반전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에 있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군자는 근본의 힘을 써야 하고 근본을 확립하고 나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교회도 똑같아.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들 건물 그렇게 붙잡았지? 건물 붙잡아 있어봐. 아무리 커봐도 성도들 코로나 이러니까 안 나온다. 너희들 숫자 그렇게 많았고 자랑하고 그 붕이라 그랬지? 야, 코로나 하니까 교회들 다 안 나오는 거 봐라. 그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대급 반전을 이룰 것이고, 그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상황이 회복되고 평안한 환경이 일어나고 자기 보호가 나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치밀한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만듭시다. 같이 합시다. 이 귀한 교회를 만듭시다. 누구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합시다. 나부터.